이르생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발에서 신을 벗는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은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죠? 그들이 맞닥뜨릴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 도시에서의 첫 번째 결투를 어떻게 치루어야 할까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도 순조롭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하며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과정을 보면 그들의 물리적인 노력이나 공사나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법, 신비한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넜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 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남은 모든 과정들도 모두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영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군사적 충돌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요.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신령한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나팔과 무장한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며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궁금함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6일 동안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7일째 되는 날도 침묵 가운데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자 여호수아가 외쳤고, 그때 일제히 그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때가 차면 7째 된 날 7번째 나팔, 즉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천사들과 하나님의 군대와 해와 달과 별과 산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명령에 따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인간이 쌓았던 모든 공든탑들도 한순간에 무너지죠.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오기까지 오랜 침묵의 기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많은 상상과 추측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성을 취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이 말을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드릴까요? 왜 진멸하여 드릴까요? 그것은 여리고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판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불타 없애지는 그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만족해 하십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때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는 또 경고합니다. 결코 자만하거나 탐욕을 품거나 미련을 두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제 것으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아량을 베풀지 말아라. 왜요?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지워 없애야 하는 것이지 결코 두었다가 다시 꺼내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없애야 될 것을 제때 없애지 못했을 때 그것이 후환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책들을 통하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쭈뼛쭈뼛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떠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탐욕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탐욕의 끝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믿고 목숨 걸고 살려주었던 라합, 그 라합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했지만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붉은 줄이 걸려져 있던 그 집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던 그리스도인들이 정죄에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선택이죠.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오실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로 믿기를 잘했다라고 기뻐했을 것처럼 우리도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만족할 그 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은혜로 답변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인내하며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며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원동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이 쌓은 견고한 성들, 교만의 탑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살아남는 자는 머리 좋은 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힘이 센 자가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며 붉은 줄을 내걸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